오늘 또 와보니까 우리 이 강단이 많이 변했네요. 참 좋네요. 우리 학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학우들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59페이지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59페이지 맨 마지막에 자기의 처소를 떠난 이렇게 했는데, 자기 처소라는 것은 자기의 그 지위를 말합니다. 자기 지위, 맡은 바 그 자리, 또 맡은 바 직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인격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그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천사장 루시퍼를 위시해서 그 천사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잘 모시고 섬기며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곁길로 나가게 됐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 여러분 59페이지 밑에서부터 넷째 줄에 보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단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예요? 범죄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말해요. 범죄자.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같이 사단도 역시 그래요. 둘째, 옛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꾀해서 범죄케 하는 그 옛뱀. 또 그것이 붉은 용. 요한계시록에 보니 붉은 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뱀이 작은 뱀이 아니라 큰 뱀. 그 뱀, 그것이 바로 용의 드래곤. 또 그 이름이 결론적으로 사단은 바로 뭐냐면 고소하는 자예요. 고소. 남을 헐뜯고 남을 못살게 굴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엄두르고 짓밟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이와 같이 배반하고 대적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받아서 그대로 이 세상에 내어 쫓김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0절, 또 욥기서 38장 6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단의 그 성품이, 사단의 성질이 어떠한지 하는 것을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판포를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보거든 하나님의 성품과 사단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 생각했죠. 여러분 이거 다 받았죠? 예.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 아는데, 거기에 그 몇 가지로 나타나는가 하면 60가지 나타났어요. 보게 되면 방탕하고 이기적이고 나태하고 비난하고 인색하고 부정하고 낙담하고 해가지고서 마지막에 60페이지 60번 어리석음, 불순한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하나님과 정반대, 못된 그 성품, 악한 성품, 죄악된 성품을 가진 사단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단이 지금 어디서 역사하느냐? 여러분 60페이지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은 어디냐 그거예요. 세상, 그 넓은 세상인데,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지상과 공중, 이 땅 위에뿐만 아니라 이 공중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상과 공중을 지배하는 그 사단을 얽매여 결박을 해서 묶어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단을 결박해서 억압해서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장 3절에 보니까 악령, 악한 영, 또 거룩함을 싫어하는 놈이라 그렇게 됐어요. 그 악령이 사단은 간사한 지혜가 있어요. 간사한 지혜. 여러분 사람 가운데도 그 간사한 사람이 있죠. 좀 푸근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간사한 인간들이 있는데 그 간사한 인간이 바로 이 사단의 그 한 성품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근데 이 사단이라는 놈, 이 악령, 이 놈은 능력이 없느냐 그거예요. 능력이 하나님 못지않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장중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위에서부터 7째 줄입니까? 그놈에게는 약간의 능력이 있다. 그놈도 하나님 못지않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욥기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욥기서 1장과 2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악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욥에게 침략을 해가지고 욥의 그 소와 양과 염소와 모든 짐승을 다 뺏어가게 하요. 그뿐만 아니라 욥의 그 종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 말하면 생살지공을 마음대로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구의 허락받아서? 하나님의 허락받아가지고. 그뿐만 아니죠. 하늘에서 불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불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장해가지고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는 걸로 가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인간들로 하여금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죠. 여러분과 나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면 아니 그래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좋지 못한 분이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내 모든 것을 태웁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게 해요. 그뿐만 아니에요. 또 바람이 불어가서 태풍이 불어가지고서 욥의 그 아들과 딸들이 모여 잔치하는 그 자리에서 그 집을 무너뜨려가지고 신라매를 다 죽여버려요. 바람을 누가 지배합니까? 하나님이 지배해. 하나님을 가장해가지고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을 무너뜨려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만물의 주정자인데 사단에게 그 권리를 주니까 사단이라는 놈이 하나님을 가장해가지고 별의별 악을 다 행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게 하지요. 또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을 무너뜨려서 신남에다 죽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욥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악창. 우리 한글성에는 악창인데 그것이 악한 문둥병이에요. 악한 문둥병. 그러니까 독성이 많이 있는 그 문둥병이 들어가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다 그 썩고 문드러지면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는 말이 여보
당신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가 이것이냐? 이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의 그 아내의 말이 맞아요. 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걸로 또 뿐만 태풍도 불고 병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착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라는 놈이. 욥의 아내는 바로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가서 여보 당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산을 다 태워버리죠. 태풍이 불어가지고서 또 우리 신남에다 죽어버리고 숯밥 만들죠. 당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악한 독한 문도 그걸 가지고 이 문화 있더니 이거 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을 제일로 삼는 욥은 당신 왜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흥왕하게 할 때는 하나님 하다가 내게 재앙이 임하고 내게 실패와 고난이 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래요. 이래도 하나님이고 저래도 하나님이고 이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저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지 않느냐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성령의 충을 받아 믿음과 진리 안에서 굳게 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참 믿음과 성령 안에 있지 않게 되면 흔들려. 참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간사한가 보세요.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이하에 보게 되면 모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섰어요. 당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혹독하게 일시키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놓아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좀 허락하고 또 당신 봐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누구냐? 나 하나님 알지 못한다 말이야. 놔버릴 수 없다. 벽돌 사업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더 혹독하게 일시키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당신 하나님 모르느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것을 보여드린다 해서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서 던지니까 뱀이 됐죠. 뱀이 됐어요. 큰 뱀. 아마 코브라가 됐는지 아나콘다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큰 뱀이 돼서 꾸물꾸물하니까 바로가 자기의 점쟁이 술객 또 뿐만 아니라 박사를 불러서 야 너희들 오너라. 자 이 모세가 이 뱀을 지팡이로 뱀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신도 제일인 것을 보여줘라. 그 술객들도 지팡이 던진가 뭐이 됐어요? 뱀이 됐어. 그러나 모세의 뱀이 그 작은 그 뱀들을 다 잡아먹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더 높고 위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물을 치니까 피가 됐어요. 역시 술객들도. 또 뿐만 아니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하수를 치니까 개구리가 나와서 술객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건 그거예요. 무슨 능력과 이적을 행한다 하냐면 야 하나님이 능력과 이적을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 가자 와 몰라요. 뭡니까? 박태선, 문선명, 그 전에 이 영문산에 양도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양도천도 그렇고
무슨 조그마한 이적을 행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계서 이적을 행한다고 막 따라가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돼. 사기꾼이요 사단의 종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이장수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적과 능력은 하나님만은 못하지만은 이 사단도 자기의 그 종들에게, 자기의 부하들에게 주어가지고서 그런 그 능력과 이적을 행하게 한다 그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뭐 나옵니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능력과 이적을 행해서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게 한다 그거예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무당 또 불말 소경 점쟁이 이들도 다 그 능력과 이적을 행해요. 저희 그 장인 그러니까 저 외삼촌 어머니네. 가정에 우환이 많았어요. 가정에 우환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그 고통을 나가는지 무당을 불러다가 경을 일리고 뭐 소경에게 점을 치고 뭐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남산공원에 올라가는 그 길 옆에 점쟁이가 있는데 점쟁이에게 가서 점을 치게 됐어요. 이 점쟁이가 점을 한참 치더니 그 점괘를 보는 그 책을 펴더니 한 구절을 읽더니 이거 예수 믿으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하더래요. 예수 믿으면 괜찮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러더래요. 점치는 점쟁이가. 그래서 아차 바로 자기 집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안 나갔거든요.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가기 시작해가지고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었는지 새벽 기도에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막 그런 가운데 그 모든 그 재난과 어려움이 점점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장인 영감, 장인과 장모에게 전도하게 되었고 또 우리 내 집사람은 천어시대에 이미 교회 부모 몰래 교회 나갔었는데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알고서 야 너 참 교회 잘 나갔다. 신앙생활 잘해라.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피어서 지금 저희 평택대학이에요. 거기 이제 나오는데 내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이 점쟁이들도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지만은 그 사단이 못하는 일은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은 승리하고 해결하고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이 사단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워하는데 넘어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히려 뒤에서 밀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죠. 제가 파주에서 목회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를 해줘요. 전도. 그러니까 교회가 빛과 본이 돼야 돼요. 우리 믿는 신자들이 빛과 본이 돼야 돼요. 그 동리에서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번쩍 많쳐가지고 다 교회를 파악하고 어느 교회가 참 교회고 어느 교회 목사가 참 목사고 어느 교회 그 신자들이 참 신자다운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야, 그 아무 교회 보니까 참 그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 교인들도 다 아주 친절하고 참대. 정말 예수 믿는 거 다 와. 너 거기 나가. 너도 예수 믿어. 이렇게 전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그 놀라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60페이지 중간에 조금 내려가서 그 경우는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적당한 장소를 주셨다. 그건 사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 인간을 위시해서 천사들이나 네 영물도 그렇고 다 이제 적당한 장소를 주었는데, 첫째, 천사들에게는 하늘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성경에서 일하게 했고, 둘째, 아담과 하와에게는 낙원을 주었어. 세 번째, 우리 인간에게는 지상, 땅 위에서 살게 했어요. 네 번째, 신자에게는 교회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자기의 위치, 또 자기의 자리, 자기의 그 권세, 자기 권리와 의무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건 진리를 떠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버릴 뿐만 아니라 진노와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쫓아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주어진 그 권리와 의무를 감당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버리게 되죠. 우리도 버림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 남편의 권리와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되겠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권리와 의무, 부모는 부모, 자녀는 자녀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해야 돼요. 이제 다음에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섬기면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복받아 잘 돼요. 자자손손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받아 망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통계를 볼까요? 실제로 여러분이 가진 책 실제로 되어진 일입니다. (74페이지) 74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가 실제로 되어진 일입니다. 74페이지 위에서부터 7째 줄, 이러한 인간은 현 세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아다 요크 부인, 아다 요크라고 하는 그 부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음주, 술 좋아했어요. 술 잘 먹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60세에 죽었어. 그가 죽은 후에 160년이 지났는데 그의 자녀를 조사해보니까, 학자들이 자녀 조사해보니까 834명이야. 834명인데 그 자손을 학자들이 조사해보니까, 첫째, 사생자
정상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마치 사마리아의 그 5 남편을 두었던 여자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살아가지고서 낳은 자식이 사생자가 190명, 거지가 140명, 고아원에서 양육받은 자가 64명, 창녀가 180명, 또 죄를 범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복역한 자가 76명, 살인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7명이에요. 그래서 95년간 고아원과 형무소에서 소비한 돈이 얼마냐면 300만 달러예요. 300만 달러. 그런가 하면은 아주 참 청교도의 그 목사인데, 미국의 연하단 후아만이라고 하는 목사는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160년 동안 자녀를 낳았는데 1400명 그 자녀의 상황을 보니까 부통령이 1명, 대학 총장이 64명, 교수가 14명, 의사가 60명, 판사 변호사가 114명, 목사가 10명이 돼요. 이 정상적이고 가장 복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저기 75페이지 밑에서 한 10줄쯤 올라가서 미국의 범죄 수사학자가 수집한 수십 년 통계에 의하면 오란다인 말스주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말스주크, 게으름장이요,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또 친구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서 먼 곳에 도망가서 살았는데 8대 그 자손이 1077명이야. 불량자가 310명, 살인범이 7명, 절도상습자가 60명, 불구자가 400명, 성병 환자가 440명, 자산병원에서 죽은 자가 300명, 난치병 환자가 50명, 감옥에서 배와 가지고 나와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20명, 거린 490명. 국가에서 그의 자선을 위해서 투자한 돈이 250만 달러. 250만 달러가 넘었대요. 봐요. 여기 요나단 후아만 목사님의 그 자녀와 그 다음에 그 아다 요크 부인과 그 다음에 말스 주크 이 사람이 자녀를 한번 비교해봐요. 이거는 지금부터 200~300년 전 그 통계만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잘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본부인도 버리고 자녀가 몇이면 넷인데 본부인을 버리고 어떤 그 좋지 못한 여자를 사귀어가지고서 도망을 가서 살았어요. 살아서 자녀를 낳았는데 저 설악산 그 뭡니까 저 강릉 그 옆에 거기서 사는데 지금 그 자녀 보니까 그래. 그 자녀들이 다 불행해요. 큰아들인데 큰아들도 역시 결혼해가지고 본부인이 아들 하나 낳았는데 역시 또 이제 다른 여자를 얻어가지고서 자녀를 낳고서 사는데 지금
직장이 없어서 지금 거지 생활을 하고 있어요. 딸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 사람이 얼마 전에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죽었는데, 그 부인이 원불교를 믿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 사위는 또 저희 뭡니까, 세월호 사건 거기 그와 관계된 그 저희 기독 복음 침례교회 거기에 목사로 있는데, 이게 이단이죠. 이단에 속해서 있어요. 이단에 속하지 않으면은 불행을 겪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61페이지 가보세요. 61페이지. 가운데 세 번째죠. 영적인 심판. 지옥과 그 형벌보다 인간의 영혼이 버림받아 범죄한 것이 더욱 중요하고 무서운 일이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지옥의 형벌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받는 것이야. 미래에 받는 거야. 미래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또 불마 이 세상 끝날이 되어서 지옥의 형벌 받는데, 심판과 형벌 받는데, 지금 현재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받는다는 거예요. 노아 당시에 물로 심판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식구는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하던 그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 물에 잠겨가지고 마지막에 땅속에 들어가 묻히고 말았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네요. 소돔과 고모라도 다음에 생각했지만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다 태워서 완전히 불바다 만들어 버리고 땅속에 묻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겁니다. 지옥과 그 형벌보다 인간의 영혼에 버림받아가지고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형벌이 얼마나, 그 저주와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 한번 우리 좀 영화가 있으면 그 영화를 보면 좋겠어요. 노아 홍수 시대. 있죠? 예, 맞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거 보세요.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문을 다 닫았어요. 근데 비가 막 쏟아집니다. 물이 점점 불어가지고서 이 방주가 떠올라요. 어떤 사람이 헤엄쳐가지고서 겨우 그 방주를 붙잡고 올라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노아 할아버지, 문 열어줘요. 노아 할아버지가 그 음성을 듣지만 이렇게 문 열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다 놨기 때문에. 마지막에 미끄러져가지고 물에 다 빠져서 다 죽고 마는 것을 보죠. 그 고통과 형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 이 땅에서 그 진노와 형벌 받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또 이제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받는다 그거예요. 지옥에 영원한 형벌 받는다 그거예요. 이걸 아무리 외쳐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등을 뜯어요. 쓸데없는 거짓말, 헛된 말을 하지 말라 말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너만 가라 말해. 나는 아들을 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육체의
형벌하시는 것은 사랑함으로 형벌하는 것도 있지만은 반면에 하나님이 버려서 현재 땅에서 육신의 형벌과 진노와 파멸당할 뿐만 아니라 내세에 더 무서운 그 형벌과 심판, 멸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 신명기 8장 5절 10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 두 가지, 육신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까지 다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7절입니다. 61페이지 밑에 7절. 우리 한글 성경이죠. 이 성서 공부에서 번역한 것은 한글 성경에는 소돔의 심판인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되었다. 거울이 뭡니까? 우리에게 본이 되었다가 모범이 되었다가 그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은 멸망하고,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 순종하며 그대로 살게 되면 복받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거울, 우리에게 본이 되었다고 말해. 근데 이 말씀을 그 히브리 헬라 원어에 근거해 가지고 내가 번역을 해봤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해요. 여러분 62페이지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이와 같이 간음을 행하였고 또 다른 육신을 따라 가다가, 여기 간음을 행하였고 하는 것은 죄악을 행했다 그거예요. 왜 죄악을 행하느냐? 육신을 따라 가기 때문에. 사람에게 육신만 있는 거 아니라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을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 말씀 순종하며 의와 거룩함과 선함을 따라가는데, 반면에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물질과 세상과 모든 세상의 그 풍조를 따라가. 그것이 뭡니까? 죄악된 것이에요. 죄악된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인가 하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그거예요. 먼저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둘러대어 있는데, 창세기 18장 19장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불과 유황의 그 심판이 나오는데 그 도시가 정확하게 나와요. 창세기 14장 2절에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도시는 어떻게 돼? 완전히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죠. 재밌는 것은 요즘도 그 사해바다 남쪽에 그 골짜기에 그 다녀보게 되면 거기에서 유황덩어리가 나와요. 불타버린 그 유황덩어리가 발견되는데,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 소알리,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불과 유황을 내려서 태울 때에 그 불덩어리가 튀어가지고서 그 식어버린 그거예요. 그거 바로 이제 불탄 유황덩어리 나오는데, 학자들이 그것을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불탄 그 유황덩어리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이 얼마나 그 악한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주었는데 오히려 그 길을 열어주는 그 천사들을 잡아서 해치려고 했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가서 그러잖아요. 너희들 이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 이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을 하고 갔거든요. 남자의 모습을 하고 가봤는데 그 남자들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그 남자들을 괴롭히려고 했어요. 괴롭히는데 어떤 그 괴롭힘입니까? 동성관계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해하지 말라. 우리 집에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까 두 딸을 그들을 내주겠다. 그 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내가 우리의 재판장이냐? 이래라 저래라 말해요. 그 두 사람보다 먼저 너를 해가겠다. 너를 잡아가지고서 그 집을 내가지고 때려서 죽이려고 했는지 어떻게 해치려고 하니까 그 두 천사가 너를 끌어들여가지고 문을 닫고 이적으로 어떻게 돼요? 소돔에 있는 모든 그 악당들의 눈이 다 어두워가지고서 말해요.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방을 쓸면서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천사들이 빨리 너희 소돔과 고모라 나가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이 성을 멸할 테니까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너희 집에 너희와 관계된 가까운 누구 인척이 있느냐? 두 사위가 있습니다. 그래? 두 사위에게 빨리 가서 소식을 전해라. 하나님 불과 유황으로 멸할 테니까 빨리 나가라 그러라. 너 어디 가서 얘기를 했어. 얘기하니까 두 사위가 뭐라 그래? 노대에 전해주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우리 장인 영감 하나님 섬기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더니 이제는 정신 이상이 생겼어. 이 좋은 이때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이 성을 태워 우리는 안 나갑니다. 너 어디 돌아왔어? 두 천사가 빨리 나가라 빨리. 날이 밝기 전에 빨리 나가라 빨리. 막 잡아 끌어냈어요. 뒤로 돌아오지 말고 빨리 가라. 그러니까 너희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 새 도시를 떠나서 가려고 하면은 거리도 멀 뿐만 아니라 산지가 되기 때문에 올라가기 힘드니까 저 소알 가까운 자꾸만 도성이 소알로 피하게 되죠. 하여튼 빨리 가라 가게 됐어요. 그때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내려가지고서 온 땅을 태우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땅이 갈라져요. 여러분 그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도마, 스보임, 소알 이것이 다 땅속에 꺼져 내려갔어. 불과 유황으로 탈 뿐만 아니라 꺼져 내려가 가지고서 완전히 이렇게 돼요. 물로 덮이게 되고 흙으로 덮이게 됐어요. 학자들이 하면 300m 밑으로 다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30년 전입니까? 40년 전입니까? 그 소돔 저희 사해바다 그 남쪽에 이스라엘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콜탈 여러분 그 저희 유전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까만 그 콜탈이 나오잖아요. 콜탈이 나와가지고서
이스라엘 그 과학자들이 좋아해서 야, 이 사해바다 밑에 사해바다 밑에 유전이 있는 문화이다 말이야. 우리 시구를 해보자. 그래서 미국에서 그 기계를 빌려다가 거기를 시구를 하게 됐어요. 시구를 했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까만 콜탄을 분석을 해보니까 유황이 불타다가 남은 그 찌꺼기예요. 찌꺼기.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모저모로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이 사실같이 증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그 다음에 62페이지 중간에 첫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첫째가 불신사회. 불신. 믿을 수 없는 사회. 자, 요즘 우리 한국이 지금 어떠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 위에 있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 있는 유치원 애들까지 믿을 수 없는 사회. 왜? 첫째, 간음, 폭력난무, 무법상태. 무정, 사랑이 없는 걸 말해요. 무정하고 부정, 남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부정. 또 사치와 우상숭배.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요. 지금 점점 더 우상숭배가 많아져요. 4.19, 뭐 5.16 그뿐만 아니라 뭐 지금 점점 더 많은 이제 우상의 재단을 만들어 섬겨요. 이 가는 가운데는 동성연애 이게 다 들어갑니다. 두 번째가 퇴폐 타락한 종교 상태. 이 종교가 사회가 아무리 부패 타락한다 할지라도 종교가 정당하고 진리와 아울러 거래감을 이루면 그 사회가 변화되어서 바로 될 수 있는데 종교마저 타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가 불신앙, 로대 사회를 보게 되면 하늘 말씀을 너디 전해줬는데 농담을 했단 말이에요. 하늘 말씀을 받잖아요. 비웃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기독교를 뭐라고 합니까? 개독교라고 그래요. 개독교. 개 같은 종교라고, 개독교. 그렇게 교회가 타락이 됐으니까 아무리 진리를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둘째가 불순종입니다. 노대처가 롯과 두 딸과 같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서 지금 도망을 가잖아요. 뒤를 절대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뒤를 돌아봤어. 불순종했죠. 그 결과가 어디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어. 오늘날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외칩니다. 얼마나 열심히 강하게 외치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예요. 듣어요. 교회 나와 앉아서 듣는데 듣을 때뿐이에요. 마이 동풍, 말기에 아무리 동풍이 불어와서 세상에 부딪혀도 말기는 끄떡하지 않아요.
위독경 소 위에다가 대고 아무리 경을 일러봐야 소가 그 귀를 움직이지 않아.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들이 아무리 외쳐봐요. 얼마나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시간마다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예요. 안타깝지요. 그 이유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 나무에 뭐에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야 돼. 불이 붙어야 그 위에 있는 그 재물이 불타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재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야 돼. 강하게 역사함으로 그 마음도 녹이고 그 몸도 그 영도 하나님이 살리고 변화시키고 자극을 주고 역사해야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1907년에 한국의 그 붕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1917년이죠. 이 다시 성령의 역사가 한국에 불야해요. 근데 감사해도 요즘 목사님들이 걱정 염려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불순종 노래처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적, 육적, 정력적이었다. 그래서 뒤를 돌아봤다. 왜? 지금 집에 많은 그 재산과 은근 보화를 쌓아놨는데 그걸 보고서 도망가는 것이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우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그걸 생각하니까 뒤를 돌아봤어요. 손길이 돼서. 여러분과 나도 이 노대의 저와 같이 주를 따라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하는데 우리 자신이 뒤돌아보는 노대 처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62페이지 마지막에 3대 주의 빠졌다 빠지셨다. 3대 주의. 첫째가 무신주의. 하나님 없다 그래. 하나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인주의. 나만이 제게.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입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돼야 돼. 나. 이 개인주의가 어디서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이라든가 이 서양에서 들어왔어요.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요즘은 듣기가 어려워요. 제가 지금 아파트에서 사는데 내 바로 옆집 아파트 연수대학교 교수예요. 먼저 제가 인사를 해요. 제가 인사하게 되면 맞이 못해가지고서 인사하더라고요. 지금 이사 온 지가 한 4년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요. 좋은 그 절기 때 한번 우리 초청을 해가지고서 같이 음식 나눠 먹으면서 사귀는 것이 어떠냐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그 사람들은 그런데 뭘 하느냐고.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초청을 하려고 해요. 너무 개인주의,
너무 이기주의예요. 이 젊을수록 더 이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야. 남이 죽든지 말든지 돈이면 제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봐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근데 두 번째, 롯은 그 무서운 멸망 중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죄악 중에서, 멸망 중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이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구원이 아니라 어떻게 돼? 부끄러운 구원이야. 왜요? 첫째로, 자기 아내가 소음기둥이 됐죠. 그들이 구원받아가지고서 피해가지고 동굴에 들어가 있었는데 두 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좋지 못한 일을 해가지고서 모압과 암몬, 모압과 에돔이죠. 두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예요. 해받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 번째 부끄러운 구원이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거든 바울이 우리가 다 집 짓는 사람인데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집과 풀로 집을 짓는데 마지막에 불로 시험을 해봐. 불에 타지 않는 그 집은 어떻게 돼? 상을 받아. 그러나 나무와 집과 풀로 지은 집은 다 불타버리기 때문에 해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 우리가 아닌지 정말 금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우리 자신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가장 귀한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형벌, 가장 합당하고 영원한 형벌의 모형이다. 거울이라 그랬죠. 거울. 모형. 우리의 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형벌의 특성을 보면 첫째가 하나님의 형벌이다. 공평무사한 중대한 형벌이에요. 두 번째 영원한 형벌이에요. 끊이지 않는 고통과 형벌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태움받은 소돔과 고모라는 장차 주님 재림 때에 심판을 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을 그런 모형이 되지요. 끝으로 거울이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 형벌은 장차 모든 죄인들이 당할 형벌의 모형이 되고 반드시 그렇게 형벌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현세에서는 주후 79년에 큰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폼페이. 이태리 로마 그 옆에 있는 폼페이와 헤라클리움이라고 하는 그것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다 묻혔어요. 그것이 지금부터 약
50년 전에 농부가 밭을 갈다가 거기서 그 화석 사람이 그 용암에 불타 죽어가지고서 화석이 된 것이 이제 발굴됐어요.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이 이태리 고고학자들이 발굴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폼페이, 그 바로 옆에 또 헤라클레움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이제 약 2000년 동안 묻혀있다가 발굴됐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재밌는 것은 돌을 깎아가지고 만든 이 도로가 있는데 도로 좌우에 집들이 있어요. 한 집은 술집, 여관, 술집, 여관 있어요. 그 여관에 벽에 그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 사람의 그 벌거벗은 나체 사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음탕한 그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그 다음에 여관에 들어가서 음탕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한 집 그 바닥을 보니까 바닥에 거기에 모자익이 있는데 모자익에 파터 노스터라고 썼어요. 파터 노스터. 파터는 아버지, 노스터 우리의 아버지. 그 글이 파터 노스터가 이 십자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구원해 주셨다. 또 뿐만 아니라 한 집에는 또 이 벽에 큰 고기가 그려져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익스도스라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구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그 죄악의 도성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모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날리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걸 감당을 못하고 있어. 왜 감당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이 바로 진리의 영이에요. 바로 성령이 뭡니까? 불의 영이야. 우리 속에 붙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능력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간 다 됐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3페이지 꿈꾸는 자들. 그러니까 이단 가운데 우리가 집단적인 이단은 첫째가 천사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꿈꾸는 자들인데 이 꿈꾸는 자들은 모세 시대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